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면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가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하해 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본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의 힘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예배를 시작할 때 주께 엎드려 빼먹었죠. 지금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들을 또 빼먹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마음에 여러 가지가 교차되는 것들이 있어서 생각이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놓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년에 성탄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같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식당에서는 주방에서는 또 성탄 또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쁘게 우리가 지냈는데 올 성탄절은 너무 조용하게 이게 성탄절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목사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못하고 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딴 생각이 자꾸 나서 빼먹고 실수하고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실수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는 그렇지만 어찌됐든 좀 마음이 여러 가지가 교차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탄절날 어떤 모습으로 성탄절을 지낼지라도 나에게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그 주님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인물들처럼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감사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늘 찬송하고 또한 추리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이런 것들 속에서 주인공이 누구인가? 주인공이 누구인가? 이거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고 오늘은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날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성탄절을 지킬 수 있던 것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잠깐 3분짜리 영상 우리나라의 성탄절이 어떻게 되어졌나 어떻게 시작됐나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탄절이 시작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선조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그 성탄을 즐기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또한 세상의 구원이 되신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번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인사 나눴지만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쑥스럽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화려한 불빛과 교회 장식, 주변을 단장하고 있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오늘 예수님의 생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년 전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미국의 어느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롤과 더불어 도시 전체는 축제 분위기로 술렁였습니다. 사람들마다 선물꾸러미를 들고 하나씩 안고 바삐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크리스마스에는 좀 더 색다른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즉 도시 사람들은 모두가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기로 되어 있었어요. 특별히 시 당국에서는 이 잔치를 위해서 대형 무대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 탄생 장면을 모형으로 설치해 놨다고 합니다. 시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시청 직원이 준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말 구유 속에 누워 있었던 아기 예수의 모형이 없어진 것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있었고 목자들과 동방박사도 있었는데 오직 예수님, 아기 예수님만 없어진 것이에요. 이제 파티를 열 시간이 다 되었으나 아기 예수님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장난삼아 가져간 것이 분명했어요. 시간이 자꾸 흘러갔지만 아기 예수님이 없는 파티를 시작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방송으로 아기 예수를 찾습니다 라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이 소식을 듣고 몰래 아기 예수님을 다시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크리스마스 파티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동방박사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고 목자들이 다 있어도 그 중심에 아기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 파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리를 장식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곳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이에요. 누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의 주인,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는 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2장의 1절에 보면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인구조사를 하게 됐어요.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우리의 세력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도 있지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황제의 그 통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배경의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구조사,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던 요셉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될 줄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한 시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 당시에도 황제가 이 땅에 평화를 준다, 팍스 로마라고 선포되었어요. 그 평화의 로마는 뭡니까? 힘으로, 권력으로, 군대로 다 평정해서 이 땅에 평화를 준다라고 했지만 그거에 대비해서 팍스 크리스투스, 예수님의 평화, 겸손하고 낮아지셔서 섬기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평화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다 복잡하고 힘으로 물질로 살아가는 인생 같지만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전한 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알다시피 놀라운 것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 첫 번째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때 누가 이 이야기를 먼저 들었죠? 목자들이 그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들어서 잉태한 소식을 들었지만 목자들이 그 좋은 소식을 먼저 들었다라는 것이죠. 목자는 그 당시 사회계층으로는 가장 낮은 하층민이에요. 농경사에서 자기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소작농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이 전파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는 특징적인 것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 모든 사람들에게 오신 예수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누가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다. 온 세상이 기뻐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뻐하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들려진 기쁜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즉각적인 행동.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한 행동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목자들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급히 달려갔다 아기를 찾아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사가 정확한 위치를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동네에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야기를 했지만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었을 것이에요.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였어요. 집안에서 아기를 낳는데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한 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 목사 안수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이름이 가나안 교회예요. 가나안 교회. 여러분들 가나안 교회 많이 있죠? 이름이 비슷한 교회가. 근데 저는 못 모르고 찾아갔죠. 그래서 내비를 찍어서 가나안 교회 나왔구나. 딱 찍었습니다. 갔는데 이상한 동네가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똑같은 이름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 많기 때문에 어디를 가는지 헤매다가 거기에 참석한 다른 목사님과 통화해서 간신히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자들도 지금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이야기한 말씀을 믿고 급히 달려갔어요. 천천히 가도 되는데, 그냥 여유 있게 가도 되는데 급히 달려가서 아기 있는 곳을 찾아냈다는, 그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아기가 어디 있는 것을 찾아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에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것은 그냥 앉아서 은혜가 주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삭개오. 삭개오의 이야기,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어서 내려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렸다. 얼른 내려와서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 같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야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쁜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라는 것이 이 얼른. 오늘 목자들도 급히 달려갔다고 했어요. 급히. 그만큼 그 믿음, 그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 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을 진짜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급히, 진짜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목자들도 주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삭개오도 그러한 열정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려서 그 가정에 기쁨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목자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행동은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 자기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네. 자기들에게 들은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기나 열이 전달되는 것을 전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전도, 열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이 뜨거워지면 그 옆으로 열이 전달된다는 것이죠. 과학적인 법칙이에요. 이렇듯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이 전달되듯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나 혼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는 내 자녀, 내 이웃, 교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론 중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 아십니까? 1982년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분이 자신들의 이론을 월간 잡지 아틀란타에 발표하면서 명명한 범죄학 이론이라고 해요. 범죄학. 깨어진 유리창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건물 주인이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 건물을 관리를 포기한 건물로 판단하고 돌을 던집니다. 나머지 유리창도 다 깨뜨려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건물에 절도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들이 일어날 확률이 크다고 해요. 깨어진 유리창 법칙은 깨진 유리창과 같은 일의 작은 부분이지만 이것이 더 크게 도시의 무법천지와 같은 큰 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을 응용해서 사회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80년대에 뉴욕시에 있었던 일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당시 여행객들이 1980년대 여행객들이 뉴욕의 지하철을 타는 것을 꺼려했어요. 지하철 치안 상태가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언젠가 들었던 것 같아요. 뉴욕에 가면 지하철 타면 거기에 위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깨진 유리창 이론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 당국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냐면 지하철 내에 낙서를 모두 지우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실천하였습니다. 실제로 지하철에서 사건 사고가 그로 인해서 급감하게 되었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은 받은 은혜를 주변에게 나누어줬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 기쁨의 소식을 나눠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증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목자들이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탄의 계절에 무엇을 할 계획이십니까? 물론 요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13명 모였습니다. 방송으로 나가서 신고될지 모르겠네.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들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가까운 분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성탄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서 그냥 TV 보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전화라도 한 통만 가까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쯤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목자들에게 전해드린 기쁜 소식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본문 18절하고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의 반응은 어떻다고요? 이상히 여겼다. 의아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의심이 있었다. 경외하는 마음도 조금 있었지만 오히려 의심했다. 그것이 진짜 사실이야? 그럴 리가 있나? 우리 같은 자그마한 동네? 뭐 이런 생각을 들었겠죠. 그럼에도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누가 이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어떻게 했습니까? 되새겼다라는 말씀에 대한 자세인 것이죠. 먼저 여기서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언제나 되새겨야 한다라고 우리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획기적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만은 아니죠. 내게 주신 말씀을 매 순간마다 되새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신앙은 마치 소나 양처럼 되새김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특히나 현재 분사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현재 분사.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인가 사실인가 이렇게 이루어졌네. 마리아 입장에서 이미 수태고지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목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 생각을 더 깊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언제나 되새기지 않으면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벌써 1년 가까이 됩니다. 제 동기 목사지만 공광수 목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읽고 쓰고 암송하자,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눈으로 1, 2초 기억한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은 3, 4초 정도 기억한다고 해요. 그러나 눈으로 또한 입으로 말하는 걸 듣는 것, 더 오랜 기억이 되는 것이죠. 암기하면 더 증진한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우리 장로님께서 암송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합니까? 필사를 해요. 필사를. 지금 한 2장 나가셨나요? 2장 나가셨어요? 대단한 거예요. 시작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렇죠? 네, 언젠가는 끝나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쓰는 것 멀리 할수록 말씀이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은 단어들을 까먹기 시작해. 영어 단어건 우리 한글 단어건 까먹어요. 사람 이름도 저도 3개월, 6개월 지나면 성은 생각나는데 이게 부르지 않으니까는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답답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 기도할 때.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은 생각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우리 성도들은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이름은 계속 부릅니다. 전에 있었던 성도들 중에 기도 부탁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가끔씩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매번은 기도는 못하지만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네. 그래서 정상인 건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어버리면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복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다시 오신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믿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꼭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했기에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 두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적용할 때는 말씀을 기억하자는 건데,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말씀 믿을 게 못 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혹연 그 가운데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개역 성경에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전하라. 왜? 어떤 사람은 그거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전한 말에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탄의 계절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전하는 일에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냥 편안하게 나 교회 다녀. 예수님 믿으니까 좋아. 하나님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해. 너도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 번쯤은 건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오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찬미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봉헌 찬송 너무 잘 했어요. 나는 솔직히 걱정했어요. 애들이 어떻게 할까? 이게 제대로 될까? 걱정했어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 전부터 서로 같이 저랑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괜찮다. 하자. 그렇게 했거든요. 영상으로 나도 그렇게 하는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됐다. 같이 그렇게 해보도록 해보자 해서 했는데 또한 편집 기술도 뛰어났습니다. 우리 한만근 집사님이 잘 편집을 해주셔서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요 특성만 따로 이렇게 해서 영상을 또 우리 단톡방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말씀만 말고 유튜브에 우리 같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한만근 집사님?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거 다운받아서 다른 사람들께 우리 교회 이렇게 했다고 자랑 좀 하려고. 너무 아름다워.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셔서 감사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탄에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오케스트라가 서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미하는 그런 마음을 담는 진정한 찬양,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찬양 드리지 못해요. 다 마스크 쓰고 찬양 드리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찬양팀들도 하지 못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단톡방에 여러분들이 찬송을 올려줬어요. 전도사님이 어제 올려주셨어요. 조용하고 잔잔한 아주 생각 있는 찬양을 잘 올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오늘 새벽에 우리 장로님이 올려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훌륭한. 저거 그거 다운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금방 배포했어요. 저도. 야, 다른 사람들이 너무 좋대요. 좋대요. 우리가 주변에 주님의 탄생을 이렇게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진짜 성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광 돌릴 때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여 영광 돌리고 찬미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이 땅의 어둠을 밝혀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한 해보다 너무 조용하고 쓸쓸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성탄절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의 처성에서 더욱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성탄의 감격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더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